시간 임재하여 주시며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눌 때 그 내용들이 어떤 때는 물론 성가대 찬양을 알고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한 주간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것과 관계가 없더라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리라라고 하지만은 그 내용이 정말 이제 성가대 찬양을 그 예배 시간이 돼서야 그것을 깨닫는 것은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 그 찬양이 정말 오늘 말씀을 그대로 다 요약하고 있고 그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100% 다 들어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제 여기 4절을 하질 않았는데요. 3절, 4절, 3절에 보면은 새 힘을 얻으리로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그 12, 13절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리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새 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새 힘을 주니까 그게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발휘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각자의 영역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개 한 주간에 한 주를 지내면서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 그것이 목사로서는 또 일주일 내내 하나의 그 과제이고 초점인데요. 그것이 이렇게 성경을 일주일 범위를 읽으면서 이렇게 끌리는 말씀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주일에 함께 나눠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정해지고 나누는 경우가 물론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말이죠, 인간이 택하고 인간이 글을 써서 제목을 정하지만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파괴함과 의로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인간이 택하거나 인간이 정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정하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주보에 이렇게 제목을 하고 또 본문을 기록하고 그것과 관계되는 어떤 그림을 이렇게 해서 주보를 만드는데요. 이것을 알아달라 그러거나 여러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러면서 호소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여기 그림 4개를 완성하는 그 그림을 골라서 4개를 완성하는 이것이 거의 설교 본문을 준비하는 그 시간하고 맞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본문을 집약할 수 있는 그 그림 사진을 여기다 실을 것인가. 저는 뭐 다른 교회들 이렇게 많이 가보지 않고 몇 군데 이렇게 또 주보를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주보에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교회는 아직은 못 봤어요. 혹시 성도님들이 그러한 것을 본 일이 있거나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한번 귀띔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골라가지고 완성하는 이것이 이 그림 하나만 딱 보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말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2023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52주를 이렇게 있으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정말 52주 주보를 52장을 모아가지고 연말이고 연초에 저한테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제주도 왕복 항공권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나 이만저만한 일이 하고 싶은데 좀 작은 사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은 정말 뭐 해외여행 티켓도 그래요. 나 성지순례 하고 싶은데 자본이 없어요. 그러면 그 52주고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목적이 성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인데 내 삶의 목적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너무 감사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다 성도님들이 돌아오고 나서 이렇게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할 때 보면은 그 주보가 가져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냥 다 그냥 요즘 물론 이 카톡으로다가 다 주보 그거를 보내주는 것도 있지만 이거 다 그냥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다 그냥 놔두고 가더라고요. 집에 가져가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의 몸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 몸 중에 어느 한 이 깨알 많은 그러한 곳이라도 거기 어떤 상처가 나서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온몸이 망가지면서 병들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주보 하나도 소리할 수 없는 것이고 1주는 2주, 2주는 3주 오늘 19주는 19주는 또 18주, 18주차에서 19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말이요 여활무당이라고 해서 고리와 같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그런 이것을 선순환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계속 발전적으로 말이죠. 나선형적 상승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기초가 되는 겁니다. 준비할 때는 모르지만 준비하고 나서 그걸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서두가 뭐 거창한 것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난주와 이번 주를 이렇게 볼 때도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50쪽 이상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성경을 볼 때는 과거에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성도들과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그 여정 속에서 필요한 그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고 택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주 주보에서 말이죠, 우리가 성전 재건의 기쁨과 슬픔, 그래서 에스라서 3장 11, 12, 13을 이렇게 은혜를 나눈 일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13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은, 그 나이 많은 족장들과 또 여러 제사장, 레위인, 이 젊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왁자지껄하는데, 거기서 말이죠,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그 우렁찬 그 함성 소리가 뒤섞여가지고 분간하기 어려웠더라. 이렇게 13절 그렇게 끝나고 분간하기 어려웠더라. 똑같이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부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긍정이건 누가 부정이건 누가 알곡이건 누가 가라지인지. 그 뒤섞여서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그 뒤섞임 속에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함성이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에서 멀리까지 울려 퍼져 들리더라. 여기에 참으로 슬픔과 기쁨의 그 뒤섞여서 도대체 이 교회가 도대체 기뻐하는 교회인지 슬퍼하는 교회인지 알곡 교회인지 가라지 교회인지 이단인지 진짜인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그 나이 많은 어른들의 그 슬퍼하는 소리, 왁자지껄하는 권위주의, 형식주의, 외형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파멸시키시고, 그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도 저 사우디 아랍 쪽에서 보면 도대체 여인들은 이 마스크 정도가 아니라 히잡이라고 해서 눈만 내놓고, 도대체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이거 불편하다고 얼굴 내밀었다가 잘못 걸리게 되면은 감옥살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만큼 그 부녀들 여인들은 옛부터 오늘날까지도 지역에 따라서는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러한 풍조입니다. 여기서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렁차게 소리치는지 그 기쁨의 소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멀리까지 들리더라. 사람의 귀에 그렇게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쓰나미가 일어나서 한 20년 전에 보면은 그 남아시아 이 일대에 보면은 막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다 죽는데 말이죠. 개들은 거의 죽은 개가 없다는 것으로는 그 개는 막 4km, 5km, 10km 전방의 소리도 사람보다 귀가 발달이 돼서 딱 듣는다고 그래. 그걸 딱 듣고서 폭우가 큰 파도가 밀려오는구나. 빨리 도망가야겠다. 근데 여기서는 그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함성 소리가 사람의 귀에 아주 그냥 멀리까지 들려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육신의 기쁨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 약간 왔다 가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흐지부지해져가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기쁨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고 내면적인 기쁨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도저히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참다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무시당하고 그동안 알아주지 않았던 그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기뻐하였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부녀에 상대되는 남편, 어린아이에 상대되는 젊은이와 청년과 노인들은 당연히 온 성도가 다 기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의 원인은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식민 지하에서 파상왕 고레스의 포로 해방령 그것을 통해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귀향을 하여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말씀은 느헤미야가 주축이 돼가지고 성벽을 쌓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는 그 기쁨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식민 지배 포로 생활로부터 풀려져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 왜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바벨론 이방을 도구로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고 포로 식민 지배를 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가장 기뻐하는 그 기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식민 포로 생활하는 그 진노의 징계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다시금 용서함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해방을 당하게 되는 그것이 참으로 예배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여기에서 신앙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는 것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물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부터 부녀 온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저 이방 멀리까지 그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질 만큼 크게 기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그 비서를 하던 장세동이라는 분이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어떤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뭐 재판을 하고 이랬을 때 보면은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라면서 그 전두환 대통령을 이렇게 감싸주고 이런 그 비서실장으로서의 아주 그만큼 그렇게 지조가 있는 사람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무슨 뭐 시장을 하고 뭐 시장 비서를 하고 시장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시장이 어떤 불리한 위치가 되니까 막 그냥 아무게 씨 하면서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러고 그 사람의 비리를 막 그냥 막 그대로 다 이렇게 까발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한번 은공을 입었으면 그 은공을 늘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기독교인은 더더군다나 그런 면에서도 남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지금까지 그 행적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잘못된 것인지 믿음의 그 분량이 크면 클수록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사형수의 심판을 받았던 내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 사형수가 지금 이 강단에서도 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형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보다더니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모든 사람 속에 나도 포함되는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하였으니 죄를 범한 나는 사망 선고를 이미 받았던 것이고 나는 사형수의 심판 판결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그 사형 언도를 받은 이것이 면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형 그 형벌이 면제를 받았습니다. 내 목숨 죽음을 살려준 그 예수님의 그 은공,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 어떤 친구, 세상 육적인 부모, 그 모든 것도 물론 크고 대단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예수님을 믿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해를 살 수 있고 비방을 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부 간에도 또 오해를 사고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젊은 소년이 이 악기를 연주하는 그 나팔 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연주를 하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듣고서 하루 이틀도 괜찮은데 매일 연주를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 소리가 짜증이 나고 듣기 싫고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좀 그만 불고 계속 불려면 집 밖으로 나가서 멀리 가서 안 들리는 데 가서 연습을 해라. 그래가지고 소년이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서 거기서 좀 가까운 곳에 제일 언덕바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이렇게 나팔 연주를 이렇게 훈련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가 언덕 꼭대기에 가서 그것을 연주하는데 멀리 이렇게 보니까 한 어르신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어르신은 참으로 최근에 돈을 다 투자한 것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뜯겨먹고 다 잃어버리고 수십 년간 모아놓은 재산을 소관하고 가서 다 잃어버리고 또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다가 사망하고 도대체 죽고 싶은 그런 상심한 가운데 산에 올라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어르신이 그 언덕 꼭대기에서 그 소년이 연주하는 찬양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명의 그 용솟음 치는 그 희망의 그 마음이 가슴 속에서 일어나면서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이제 언덕을 내려와서 새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재출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소년이 참으로 집에서는 버려졌지만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또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풀립니다. 세상의 어떤 육적인 세상의 지식과 철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들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깨달음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육신의 그 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러한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 불변의 내적인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오른쪽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 유일하신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참 기쁨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의로움과 절제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사랑 바로 다음에 그 기쁨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라 기쁜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참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365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읽어야 합니다. 1년에 안 되면 2년, 2년에 안 되면 10년, 20년 계속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저 뭐 일주일에 한 번 읽는 둥 마는 둥 그게 성령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80억 인구가 5대양 6대주 곳곳에서 원근각처 산속, 숲속, 바닷가 여러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아무에게나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접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고 이러한 것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깨달아서 기쁨이 임하니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내가 사형으로서 사형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준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공로를 보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기쁨에 대해서 가정의 기쁨, 가정의 달, 이제 어린이 주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한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을 수 있을까? 늘 죄의식에서 슬픔과 근심에 우울한 날을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그 슬픔과 근심, 걱정, 염려를 일시에 다 몰아내고 그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혼란한 상황을 온전히 더 큰 기쁨의 소리로 이제 다 슬픔을 다 희석시켜서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기쁨의 소리가 더 크게 멀리 우렁쳐 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리가 멀리 우렁차게 퍼지지만은 그것이 100%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한 곳 언저리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슬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슬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 공허함, 그것이 다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볼 때 친구들, 그 가정 식구들 그 내면의 면면을 살펴보면 겉으로 그냥 대충 봐서는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식구들 중에 한 명은 정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 그런 집안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상쇄하고 이제 에스라 3장에 나오는 그 대성통곡
슬퍼하는 그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뒤섞여서 도대체 이것이 기뻐하는 소리인지 슬퍼하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함의 그 기쁨을 생각하면은 나의 슬픔이, 죄의식이 거기에만 얽매여가지고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크고 커서 나의 그 죄를 능히 상쇄하고 나를 기쁨으로 이렇게 온전히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는 어떠한 아이입니까? 99마리의 그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끝까지 기억고 찾고야만은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무흠한 그 결점이 없는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를 범함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노력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사람이 또 수명이 한계가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으면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의 신앙의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겪지 않고서 알면 더 좋겠지만은 그것을 겪어야만 그것을 좀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죄악의 시기면 방황하는 세상, 우리들에게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도 말이죠, 누가 더 사랑을 받는 어린아이냐, 하나님께서 누가 더 기뻐하시냐, 또 어른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아이는 누구인가. 그저 혈기왕성하게 어려서부터 그냥 잘 건강하고 지혜롭게 태어난 그런 아이만이 기쁨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서 IQ 막 150, 170 된 그 어린 그 천재,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계속 그것을 유지하는 경우는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어려서 성장이 더디고 늘 병약하고 이런 애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점점 자라면서 깨달음을 깨우치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대기만성이라고 그러죠. 뒤늦게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아가는 그 모습이 말하자면 회복된 그 연약한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택하실 때 그저 잘난 사람, 배경 좋은 사람, 그러한 것들만 보이기 위해서 택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야곱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변화되는데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야곱이 보면은 사기꾼 중에서도 사기꾼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저
형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장자권을 뺏었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뺏었던 그 사기꾼 야곱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이제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서 라반이라고 하는 그 친척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그 라반의 딸 중에서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그 레아 언니보다도 라헬이 동생이 더 아름답고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 끌렸는데 라반이 이렇게 일을 시키고 나서 일을 하고 나면 품삯을 대신해서 그 딸을 결혼시키게 하려고 하는데 라헬을 원했는데 처음에 그 레아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언니를 먼저 이렇게 결혼시키도록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야곱이 나는 동생 라헬을 원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속여서 동생을 주지 않고 언니를 이렇게 줍니까? 이게 바로 야곱의 그 사기에 능한 그 사기꾼 위에 더 큰 사기꾼 라반이 그 딸들의 그 순서를 갖다가 사기에 능한 야곱 앞에서 그것을 속여가지고서 이렇게 첫째를 먼저 이렇게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정말 둘째 라헬을 아내로 가지려면 7년을 더 일해라. 이러니까 야곱은 한마디 반구도 없이 7년을 그냥 하루같이 기쁨으로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둘째 라헬을 또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의 어떤 기쁨, 원하는 것을 행한다는 그런 기쁨이 있으면 이 오늘 말씀 느헤미야 12장 43절로 다시 읽고 앞에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그 10절에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그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어떠한 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일하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기쁨으로 일을 하니까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에 나오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이고 언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이죠. 동쪽에 가서 의도 터지고 서쪽에 가서 의도 터지고 이주일 내내 의도 터지다가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투성이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너희를 고나니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문을 나서서 그 일주일간의 삶이 예배의 마음으로 산제물로 드리는 기쁨의 그 예배의 그 제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엔돌핀을 형성해서 과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몸의 각종 난치병, 불치병, 각종 악성 세포를 다 몰살시키고 거기에 그 기쁨이 새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무슨 줄기세포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거 저리가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 중에서도 내가 이겼으니 환난 중에도 기뻐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 승리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질병 속에서 이미 승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서 마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저 멀리, 우리는 오직 부활 승리 재림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